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오늘 묵상 제목인데 오늘 보게 되면 1장 35절에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어제 복음하고 연결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술가, 과학자, 작가들은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이 그들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종종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그 배우는 그 사사받는다고 하죠. 그분들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제자 군을 형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방금 대중 앞에 나타났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따르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좀 멀리서 바라보는 관계에서는 사랑은요, 매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는요,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이에서는 매력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는 믿음이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거고 또 신뢰를 주는 거고 받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매력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 매력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사제가 됐고 또 로마에서도 그리스도 공부만 했어요. 제가 전공 그리스도론입니다. 지금도 모든 강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은 그 매력,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그 매력은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 말씀학교, 그리스도의 매력을 찾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영원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도 일생 또 나중에 선을, 착함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난다는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믿고 살았는데 유다스 같은 게 보세요. 허망하잖아요.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 이제 팩트지만 마음속에 이 메시아와는 야, 우리 예수는 짱이다. 내가 팔아먹어도 그분은 다 해결할 거야. 군대도 있고 다 있고 능력이 대단해. 착각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매력을 달리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매력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매력은, 힘의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적인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점에서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 감독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체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력적이죠? 틀림없이 매력을 그렸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그분께 인도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자 오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따라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랍비 어디 계시냐? 뭐 한국 사람 비슷하죠. 어디 사세요? 이 질문은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처럼 보여요. 두 사람은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당신은 어디서 왔냐, 어디 사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어디 살아요? 많이 물어봐요. 첫 만남이지만 정말 사소하지 않은 만남이기도 하다. 인간은요, 지속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만남에 따라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만났다고 해가지고 끈끈해지느냐? 물론 반갑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진짜 가족이고 친구라고 해서 오래전에 친구라고 한 거 옛날 가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경험이 좋다면 당연한 거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은요, 자신의 아내가 될 소녀를 만나고 예술가 지망생은요, 자신의 재능을 구체화시켜줄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 언제 놀라움과 발견도 하게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 프란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란스코 하비에르는요, 잘 아시죠? 로열라 이냐시오와 함께 예수회를 창설한 분인데, 이 프란스코 하비에르는 파리 대학교에서 아버지를 다시 말하면 동료인 로열라 이냐시오를 만난 겁니다. 로열라의 이러한 그 젊고 어떤 그 패기가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에 충분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때때로 죽은 자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 무슨 말이냐면 어디 묵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자 와서 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 하고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하고 하는 말인데, 이 작은 설명 4시쯤이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이 작은 설명이. 왜냐하면 복음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긴 연설을 몇 줄로 요약하세요. 그렇다면 오후 4시라고 하는 이 사소한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기억이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 모든 세부 디테일한 것까지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4시 여러분도 언제 좀 기억에 남을 시간을 기억하잖아요. 맨날 몇 시다 하고.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다른 일을 즉시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과 또 우리의 어떤 그 흥미,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관심은 그렇게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하느님께 받은 나대로 살아가는 내 인격과 내 성품은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다는 점. 요한 사도 복음사가는 4시쯤이었다고 잊어버리지 않고 썼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느 지점, 잊어버릴 수 없는 지점이 어떤 것인가요?
저도 여러 군데 있죠.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사자서품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들었던 점도 있었고 기쁜 점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질 순간이라든가, 또 내가 공부에 완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열매를 맺었을 때, 논문이 완성됐을 때, 신학생들이 정말 사제가 돼서 정말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결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점은 지금도 실천적 임팩트, 실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이성적 성찰이라는 거죠. 마음에 기억하고 있고 생각에 기억하고 있는 이론적 성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뉴스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인상이 상당히 넘쳐납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요, 정보를 선택하고 삭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합니다. 잃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기억할 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복음과 종교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피상적인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중심에 두는 그 부분에 주의를 깊게 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 본당 올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 학교도 지속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또 기도 치유 공헌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모든 것이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개념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것을 꼭 명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말씀은 마음에 각인되어서 하루 종일 받는 어떤 인상보다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4시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되는 이 과정을 4시라고 하는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2024년은 말씀과 기도 치유와 그리고 사랑, 이 3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태안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 책방의 모든 구독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가톨릭 책방 여러분, 우리 태안본당의 이러한 지향, 말씀, 기도 치유 공헌, 그리고 사랑 나눔 센터, 이런 3가지가 어린이들을 위한 컨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구독자 이렇게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선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